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구약 신약 성경 33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연거퍼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한 번 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오신 성도님들을 뵈니 바로 교회 앞에서 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귀한 마음을 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올라오신 마음의 소망과 꿈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내일은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질을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그런 자질이 있는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 물론 우린 다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나름의 자격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우리 지도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마 이제 믿부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믿부다 이 말이요. 바울 시대에 어떤 통용되고 있던 어떤 진리와도 같은 격언과도 같은 어떤 말이 있었고 바울이 그 말을 교회 공동체에도 진리라고 생각을 하여 그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인용을 한 거냐면 사람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의미가 들어오시나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인가? 아니면 그 직분을 사모하는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인가? 이게 이제 이걸 뜻을 여러 개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뭐 새벽부터 뭐 못 알아볼 만한 글자를 보여주어 죄송한데 이 말의 맨 밑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영어의 if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헬라어 a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생략이 돼 버렸어요. 그냥 우리말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입니다. 누군가가
영어에 이제 who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다음 보세요. 감독의 직분을, 감독을 그다음에요, 얻으려 한다가 아니라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면, 이런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지도자격인 감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다음 보세요.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동사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끝에 붙는 그 조사만 봐도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가 다 드러나 있는 언어입니다. 약간 독일어랑 같겠죠. 우리말은 뭐 그가 먹다, 내가 먹다, 그들이 먹다. 뭐 주어가 누구든지 간에 먹는다는 말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그가 먹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먹다와 내가 먹다가 동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만 봐도 이게 누가 먹는 건지를 알 수가 있듯이, 여기도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가, 이렇게 3인칭 단수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얻으려 한다라는 1절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얻으려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단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랑 같은 단어가 사용된 문장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는 우리 다 알죠? 돈을 사랑하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정신을 온통 뺏겨서 이건 뭐 신앙이고 뭐고 이게 제일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모든 악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 보세요.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기 보면 탐내다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노랗게 칠해놨는데, 이 단어가 우리 그 1절에 나오는 직분 빼고 그냥 얻으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탐낸다, 얻으려 한다. 그러니까 얻으려 한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탐낸다 이런 뜻입니다. 탐낸다는 좀 부정적으로 번역한 거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 탐낸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 이거 정말 막 탐난다 이런 말 쓰면 좀 부정적인 의미고, 아,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문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에, 이 돈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돈을 탐내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탐낸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이번에는 번역을 사모한다고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탐내나니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사모한다, 간절히 원한다, 갈망한다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1절을 보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만일 누군가가 감독의 직분을 탐내고 싶다, 간절히 갖고 싶다,
사모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선한 일을 갈망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요즘은 직선제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임명했던 임명제였어요. 야, 너 반장해. 반장하려면 반에서 적어도 공부 좀 해야 되고 말 좀 잘 들은 애들만 선생님이 이렇게 임명을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직선제 아닙니까? 나와서 유세도 하고 막 투표해서 약간의 인기. 여러분 반장하려고 하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뭐 굳은 일도 해줘야 되고 반찬 뭐 요즘은 급식이라 반찬 나눠 먹을 일은 좀 적네요. 뭐 자기 반찬도 싸와서 좀 선심도 좀 쓰고 아이들 데려다가 뭐 쭈쭈바도 사주고 뭐 이런 좀 선한 일, 내가 학급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최소한 학교에 반장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감독의 직분, 즉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것을 간절히 누군가가 소망을 한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일꾼 선거 앞두고 막 문자하면서 할렐루야, 뭐 사랑하는 누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도 그런 건 합니다. 선거 때 되면 뭐 문자 보내서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하던 인사도 늘 찾아와서 하려고 하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표 얻으려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인사 한번 시켜달라고. 여러분 절대 인사 못 시킵니다. 그거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해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다가 아 저분은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선거 때 딱 앞두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표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유치원생들은 줄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1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누군가 감독의 직분을 원하느냐 그러면 평소에 선한 일을 갈망해라.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꾼을 또 리더를 지도자를 뽑을 때는 나와의 친밀도, 나와 가깝냐 뭐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나랑 가까워도 그건 나랑 가까운 것으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또 나랑 좀 멀어도 객관적으로 저 친구가 일을 하면 쟤는 틀림없다. 라는 어떤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이제 정이 좀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거를 참 은혜로만 하기도 참 애매하고 또 은혜로 안 하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나와 가깝냐 뭐냐 이 친소적 관계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저 사람이 평소에 정말 공동체를 위해 선한 모습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느냐 하는 것 객관적인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친한 권사님 자제여서 또 나랑 친한 분의 부모님이어서 물론 그분이 나랑 친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평소에도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 그건 최고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판단이 되면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감독이라는 그
말은 뭐냐?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감독 그러면 우리말 자체가 감독 그러면 시험 감독, 뭐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 뭐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딱딱하죠. 지시하고 감독하고 뭐 그다음에 명령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감독이라는 말이 약간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그런 경직된 의미도 약간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총 4번이 쓰였는데 오늘은 두 개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실까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앞에 이제 앞뒤를 다 생략하고 그 단어만 나온 부분인데요.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 단어입니다.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보살피다. 감독의 첫 번째 단어의 뜻은 보살피다 하는 의미예요. 전체적인 것을 쭉 보는 거죠. 왜 봐요? 누가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가? 누가 더 보살핌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제 일 못해, 제 일 잘해, 못하는 애 자르고 이런 의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노랗게 칠해져 있는 게 오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감독이랑 같은 단어냐? 이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오시는 날에라고 돼 있고 여러분 예전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부분을 예전 말로 암송하신 분이 계실 텐데 뭐라고 번역이 되었었던가요? 기억나시나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번역이 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다. 여기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여기도 이제 주어가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하고 똑같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라는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너희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살피러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감독하러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보러 오신다라는 의미는 권고하신다 이런 뜻이고 보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당신의 백성을 권고, 즉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즉 내 힘과 내 뜻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아, 저분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의 감독,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해?
너는 왜 이렇게 절망을 하냐? 도대체 네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서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것이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 그런 감독, 그런 지도자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좋은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고 편의 시설이 잘 돼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난방 잘 돼 있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고 이런 리더들,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주된 사명은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챙기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바빠서 그렇다 쳐도 우리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멋쩍어서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쳐다보라고 시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왔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왜 안 보이지? 오늘 장로님이 왜 안 보이실까? 집사님이 왜 안 보이실까? 권사님이 왜 안 보이실까? 어디 가셨나? 오늘 뭐 편찮으신가? 저희도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오늘 누가 오셨는가, 누가 못 오셨는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왜요? 그럼 그게 가장 첫 번째 직무입니다. 돌아보고 살피는 것. 그래서 파악이 되면 다행이지만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발 교회 못 오시면 알려주세요. 구역장에게. 오늘 제가 이만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를 혹시 찾으실까 봐. 저 잘 지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친한 친구 하나는 한 달 동안 집회, 즉 청년부 집회를 안 왔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놈이 어디 갔나. 근데 그 당시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깜깜무소식이고 막 답답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중간에 방위. 지금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는데 예전엔 방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온 거죠. 이놈이 가기 전에 얘기를 하고 갔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할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머리 빡빡 깎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막 꿀밤을 먹이면서 야 이놈아 너는 좀 알려주고 가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지. 이제 친한 사이면 걱정이 되잖아요. 왜 안 나왔나.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보는 시절인데 그게 안 되는 시절이라 이게 참 답답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바빠서 돌아볼 여가가 없다면 주일만큼이라도 구역장 또 속회장 안수집사 권사 장로 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속회에 또 내가 제일 보던 누가 결석했는지 안 보인다면 파악을 하고 전화를 한번 해서 문자라도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셨어요? 오늘 안 보이던데 뭐 이렇게라도 또 병원에 가끔 입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못 할 때 그러면 우리 335 속회에서 속회장을 중심으로라든지 구역장을 중심으로라든지 여러분 음료수 교회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 음료수라도 들고 여러분 구역원들 돌보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일이 목회자들만의 사역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라. 여러분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간의 상호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부모님은 여러분 아이를 위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부모죠.
평소에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부모적 책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잘 돌봐주고 그리고 학교에 맡겨야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학교 선생님에게만 아이를 맡기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가 잘 될 가능성이 훨씬 적죠. 오히려 교사가 없어도 아이가 부모님하고의 관계 또 서로서로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아이가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또 모든 면에서 잘 적응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도 교육자의 역할은 사실은 좀 줄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돌보는 역할이 많아져야 여러분 교육자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교육자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그런 감독의 역할, 돌아보는 역할을 잘해야 교육자가 누가 바뀌더라도 그 구역이 흔들리지가 않고 심지어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게 좋은 학교고 그게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병든 자가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심약한 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약한 성도를 대변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까? 이게 교회에 우리 지금 장로님들만 청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감독들,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돌보는 사람들을 서로 청하라 즉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데 그것도 알리고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살피고 그래서 그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치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어디 다쳤을 때 뭐 기름 바르듯이 치료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다음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해야 낫는 병이야 라는 특정 부류의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만을 청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라 하는 개념이에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도 요청하고 또 기도하러 가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좋은 교육자 모신 것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육자를 모셔야 교회가 좋아질까요? 좋은 교육자란 없습니다. 좋은 성도는 있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통해 좋은 교육자도 되고 좋은 성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도 만들고 교육자도 여러분들을 만들고 교육자가 없어도 여러분들 간의 그 돌봄과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고 이번 일꾼 선거가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단단하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일꾼 선거를 통해서 정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선한 일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